출애굽기 5장 끝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힘들수록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많이 힘드시죠? 힘들면은 말씀도 안 들리고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 힘들수록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읍시다. 오늘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라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들려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당장 힘들지만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지금 조금 전에 읽었지만서도 그들은 사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금방 압사당할 것 같고 질식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에 너무너무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지만 안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렵기 때문에 더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또 이 자리에 참 말씀, 모세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미래형으로만 있습니다. 약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급박한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 듣기는 좋은 말인데 미래형인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는 아닙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또 얘기를 해도 미래형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힘들어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형일 때가 많죠? 그렇죠? 약속이잖아요. 그죠? 미래형이라도 우리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형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곧 그것이 현실로 바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현실로 나타날 때가 오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들은 더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기대가 엄청나게 컸었는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한테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은 숫자를 맞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과 너무 이렇게 갭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괴리감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바로가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노역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무섭고, 그래서 오히려 바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 저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아라. 거짓말이야 저거는.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허황된 것 같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네가 지금 배불러서 게을러서 지금 예배 그러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오히려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해보려고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이 확 닥치게 되면은 얼른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바로 앞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굳게 닫혔습니다. 귀도 닫아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현실의 무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삶의 터전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 사치스럽게 생각되십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예배는 뭔?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그들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죠. 그들의 스토리가 시작이 이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조상들의 DNA를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사라의 의심을 좀 더 받은 것 같은 느낌. 이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부부한테 자식이 없는 노부부한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75세, 65세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죠? 이거는 웬 또 약속이신가? 그리고 기대를 했었지만 10년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약속만 주세요. 그죠? 비례형이에요. 현실은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이제 정말 이게 몸이 쇠해지고 소망은 완전히 끊기는 상황인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형이에요. 네, 현실과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이 생길 거야. 미래형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웃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죠? 냉소죠. 예. 무슨 말씀 하나님 농담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체념과 절망이죠.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too hard,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해. 아니면 too late, 너무 늦어서 나는 못해. 이런 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딕셔너리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25년 동안 뜸을 들이신 것이죠.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이삭을 주시려고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대보다 좀 늦을 때가 많으신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예상하는 거랑 정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힘들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가끔씩은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고 그냥 절망할 때. 근데 우리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잠깐 넘어진 김에 좀 쉬게 해주시고 좀 쉬시고, 예, 엘리야도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막 나 죽여주세요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막 맛있는 것도 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소성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소성시켜 주실 때가 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듣지 못한, 너무나 들었어야 되는 말인데 듣지 못한 이 이야기가 오늘 사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을 귀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낙심 속에서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들이 조금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3장에 그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한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한 재강조를 하시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 안에 들어보면은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듣지 못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문제였죠. 우리 오늘 힘들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미래형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것을 꼭 붙잡고, 물론 바로가 시킨 일은 해야죠. 그죠? 뭐 현실에서 계속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꽉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믿음 다 버리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일은 하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내가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당할 거야. 기다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또 들려주시오. 한번 들었지만, 그래서 그게 실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뭔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에 출애굽기 3장에 제가 복음, 언약, 임마누엘 이 세 단어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요약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솔루션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어려운 거 다 알아.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느끼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가지고 금방 찾아갈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로 맺은 언약, 약속 때문에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도 다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6장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백성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모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모세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 어찌하여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가서 순종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바로는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만 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사실 3장에서 얘기했던 그 불타는 떨긴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모세를 먼저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백성들한테 가서 다시 얘기해라. 다시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사실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즉 그것은 이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귀담아 들읍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엘샤다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나와요. 엘샤다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엘샤다이? 아멘.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할렐루야. 99세, 89세 때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인간의 모든 수단이, 노력이 다 끝나버린 그 순간에, 죽은 몸과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그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만 쳐다보지 말고 전능의 하나님을 쳐다봅시다. 전능의 하나님을 쳐다봅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 야훼라고 많이들 번역합니다. 요즘에는 야훼. 그게 원문에 더 가깝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언약의 이름을 대변하는 거예요. 야훼.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I am이 보냈다고 그래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또는 I am,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야훼랑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위에는 능력을 강조하지만 야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특별한 관계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뭐래요? 나랑 상관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물론 알려주시긴 했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건 너네 때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너희 세대에 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을 준다 그랬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 세대에 땅을 줄 거야. 그 언약을 성취할 거야. 너네가 진짜 내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야.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 자신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양을 한다, 그런 뜻도 되고요. 심지어는 결혼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했을 때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남이 아니야. 내가 너희 조상들과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 끝났어요. 근데 그런 보배스러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저런 말씀 하시네.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1년 넘게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 거의 지금 도산날 지경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훼 하나님이야. 너 나랑 특별한 상관이 있는 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세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요약한 그런 구절입니다. 6절, 8절, 9절. 제가 우리 청년부 성경 볼 때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이 6장 6, 7, 8절, 6, 7, 8절을 외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실 이 출애굽기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큰 변화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첫 번째는 너희들의 지금 이 종살이, 너네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금 밑에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네가 수고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 그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고 계시고 그 현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 8과 여러 큰 심판을 통해서 위에 모세한테는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져낼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셨죠? 바로를 이기셨으니까 그들이 해방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이기셨으니까 그 사람이 나아진 거죠?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능히 이기실 줄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쟁자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속량해낼 거야. 이 속량이란 단어도요, 굉장한 그런 끈끈한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 진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피부치로 생각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속량하시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퍼스널 매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의 문제를 잠깐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 문제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엄청난 변화가 뭐냐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키신 다음에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앞에 부분만을 강조하는데 뒤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그냥 거기 애굽에서 그냥 끌어내가지고 광야에다 그냥 풀어놓고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광야에서 다 자멸하지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내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왕이시란 뜻이죠? 예, 왕이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백성들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요. 위에 종살이라는 단어와 밑에 새로운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죠? 종살이도 섬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종살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비롭게도 신비하게도 그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 그림같이 생긴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그걸 읽으면은 아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바다. 아바타가 아니고 아바다. 아니 아바드 뭐 이렇게 그게 어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바드. 그 단어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labor, 노동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축도로 그냥 중노동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하나의 어떤 뜻이냐면요. 놀랍게도 이게 worship이라는 단어가 돼요. 예배.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서비스, 그죠? 서비스라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얼마나 노고가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죠, 그것도. 예배는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종살이 하느라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피땀을 흘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네 그 땅에서는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부속품처럼 인격 대우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몇몇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너네는 그냥 소모품처럼 그렇게 죽으라고 뼈 빠지게 섬겼는데,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을 시켜서 너네가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초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강제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체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강제로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 지금 이렇게 못 믿지만 지나고 보니, 와, 시간은 좀 걸렸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우리를 정말 애굽의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10가지 재앙을 퍼부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이 그냥 살기 힘들어서도 떠나야 되지만 힘들어서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악해서 떠나야 됩니다. 바로는 악한 자였어요. 착취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권익을, 기본적인 인권을 다 빼앗지 않았습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애굽을 안 힘들다고 남아있겠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드려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딱 당도해 보니, 와,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냥 완전히 100% 은혜지 않습니까? 이들이 뭘 했습니까? 그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에 예배가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아야 예배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는 자원하여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가 넘쳐나서, 기쁨으로, 아멘이십니까?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동식 텐트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랑이 있고 감격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예배의 자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가 위에서 그냥 짓누르던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치우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이비어도 필요하지만 롤드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악에서 건져내기만 하는 세이비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또한 롤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롤드. 롤드가 뭡니까? 주라는 뜻 아닙니까? My Lord. 주여. 그러면 나는 servant란 말이죠. 그죠? servant.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의 복지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제가 믿습니다. 다 틀려도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롤드십을 인정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Save and Lord.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자기들의 코앞에 닥친 문제에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시죠? 와, 이들과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기본이고, 아멘이십니까? 너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 나랑 그런 정말 끈끈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우리 함께 놀라운 일을 계획해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세 번째가 이들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 나왔고 여기 오늘 6장에서 나왔는데 땅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땅을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숑 직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또 다른 우상 단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다 그들을 심으셨어요. 플랜트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봄이라서 어르신들도 많이 또 저기 이렇게 모종 많이 심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노문걸 아버님 너무 그런 거 잘하시는데요. 장로님. 저도 어저께 계속 미루다가 호박씨를 잔뜩 심었습니다. 얼마나 잘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계획과 미래를 가지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대대로 종살이 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땅이 있었어요?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대대로 조상들 때부터 땅을 소유한 것이 없어요.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땅을 소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들이 정말 땅 없이 계속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어디에다 이렇게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땅이란 것은요, 그 안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땅 그러면 흙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과 가까워지면은 마음이 참 순해져요.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너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은 제국이에요. 제국.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맨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흘러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약하든 강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애굽 땅에서는 나는 나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뭐 번호로 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종 1번, 종 2번. 그죠?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내 약속의 땅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고요. 우리의 꿈이 있어요. 나만 그렇습니까? 너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있어요. 상대방의 귀한지를 알아요. 상대방의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제국에서는 이웃이 없습니다. 다 원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힘들고 다른 사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의 땅에는 그런 게 아니죠. 이웃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대대로. 그래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너네가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이 될 거야. 아멘. 삶의 터전. 참 좋은 말입니다. 삶의 터전. 오늘 설교 때 계속 노문걸 장로님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 사실 준비하면서 장로님 오시는지도 모르고, 제가 장로님 거기 지금 그 포트 러들로에 왜 살러 가셨는지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거기 멀리 그렇게 가셔서 사시는 이유가 그 옛날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나신다고. 거기가 너무 비슷하게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이시지만 그래도 그 이북에 그 생각하시면서 거기를 이렇게 지금 오래 사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여기가 고향이 되는 거예요. 고향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요, 이들의 고향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삶의 터전, 그래서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스토리가 쌓이고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엄청난 그런 연속성과 소속감과 안정감과 풍요와 소명, 더 나아가서 소망과 소명까지도 다 받는 그런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소산을 그들이 먹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특별히 크리스천들, 우리가 구약의 이 뿌리가 좀 약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생각, 우리가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리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뭐 이 교회가 좋다고 쫓아다니고 저 교회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터전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가 힘든 중에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고 그 안에서 잘 정말 뿌리를 내리고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서로가 계속 쌓여나가서 이 안에서 우리의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커나가는 자녀들에게 이 영혼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뿌리 없이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바라보십니까? 그죠?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어 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힘든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벅차도록 그 소망을 붙잡고 거기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와 하나님의 이런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이 좀 생각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이렇게 되뇌이실 때는 그 장면인데요. 잘 아시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 배꼽줄을 자르는 사람도 없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는 사람도 없고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고 너를 강부에 싸지도 않았다.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 하나도 없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대대로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시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비천한 그런 가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여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몸을 당신의 옷으로 가리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속되는 이야기죠. 그죠?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보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에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어요. 존귀히 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들은 지금 바로한테 당하는 입장에서 바로가 그들을 정말 먼지 취급하죠. 발의 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데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각박해지죠. 이 나라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종범죄? 각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바로의 말 듣지 마. 세상 말 듣지 마. 너는 내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는 데까지 그렇게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우리 각자를 대입합시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들은 불과 100일도 채 못 돼서 이 자리에까지 갑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뒤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시죠. 표현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그들은 걸어온 것 같은데 걸어왔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 지금 이 코비드-19 우리가 정말 죽으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죠?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내가 너희를 treasured possession,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내 소유물이 되게 할 거야. 내 소유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 트로피야. 그런 뜻이야. 내 우승 트로피야. 내 자랑거리야. 이렇게 미저러블한 백성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을 꽉 닫고 귀를 꽉 닫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자기 손해죠. 우리 오늘 들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정신 좀 차리면, 숨 좀 돌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솔루션, 해결책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당장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10년, 100년, 영원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벅찬 이야기입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맙시다. 아직은 미래형이긴 하지만 곧 현실화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시면서, 하루하루 견디시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너무 혹독하여서 힘들어서 지쳐있는 형제자매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벅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래형이지만, 지금은 내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지만 수일 내에 현실화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아버지 대우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 정말 아버지 옛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미래를 꿈꾸며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형제자매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